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무엘상 4, 5, 6장에서 이스라엘은 그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보여지는 전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웠고 결과적으로 블레셋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아마도 이스라엘의 가장 최저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 앞에 반응할 수 없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언약궤를 빼앗기고 영적 지도자는 목이 부러져 죽는 저주를 당하는 모습,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패배감에 젖어서 아마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오늘 본문 이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난 것이 우리 7장 2절 말씀입니다. 궤가 기랏 여야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과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시작점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패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어려우면 주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렇게 주님을 도구화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은혜의 때가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가, 주의를 생각하면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과 찬송을 부를 때 주실 은혜를,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 때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부터 나에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좀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된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돌아오려거든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인생의 문제 블레셋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자 참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스라엘은 반응합니다. 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라고 이 은혜의 단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자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여라 라고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미스바에 모여서 온종일 금식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소식이 블레셋에게 전해졌고 블레셋은 이 기회다. 지금 다 아무런 전쟁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 가서 우리 그들을 치자
라고 오히려 블레셋은 그때 기회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 10절, 11절인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며 무찔렀다. 얼마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는 크게 패배했던 그 20년 전의 전쟁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쭉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되찾았다. 이스라엘이 또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끊어진 관계들까지 회복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에벤에셀, 이것은 주님이 도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그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봐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에벤에셀의 주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날마다 순간순간이 그 에벤에셀의 주님과 동행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